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 들어보셨죠?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완전한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하면 내 몸에 병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나의 육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몸의 질병보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질병, 정신의 병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번아웃, 또 무기력, 슬럼프, 우울감, 마음과 정신의 허약함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곤 하고,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요 신조어가 생기는데 모든 것들이 귀찮음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의 삶은 뭔가 이렇게 귀찮고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쉽게 탈진하기 쉬운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몸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우리 피곤할 때 이렇게 바카스라도 한 잔 이렇게 들이키는데 이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이 심각해지면은요 의욕을 잃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풀면 영혼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 방향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무기력한 사람을 악한 마귀 사단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질병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한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의지들에 대하여서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도록, 때로는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살아갈 힘 전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전쟁터, 영적 전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영적 기류가 무기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극복하는 처방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운동을 해라, 휴식을 해라,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라, 상담을 받아라, 아니면 하다못해 반려동물들을 키워라, 세상에 봉사활동해라, 취미를 가져라,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 언제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강단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교양 강의나 아니면 이문학 강의가 되지 않기를 늘 저는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를 고치는 길, 나를 지으신 분의 그 사용 설명서, 나의 창조 설명서를 펴는 데에서 나의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기계가 고장나면은 설명서를 보고 고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고장이 났어, 나의 육체, 나의 마음이 고장났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명서를 펼치고 근본을 진단하고 영적인 깊은 곳까지 내려가 회복할 때에 온전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이들은 무기력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명쾌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문장을 기억해 보실까요? 은혜의 출구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는요 들어오기는 했는데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나가지 못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 살아있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람 죽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이 멎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코끝에 숨이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두 가지의 숨이 있어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이 두 호흡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냐?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받는 바다가 아닙니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그 갈릴리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바다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공급된 것이 다시 흘러가야 그 생명이 보존되고 그 생명이 활력이 있다고요. 이것은 사람만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동물도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을 잘 하지 못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다. 그게 누구일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 말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 직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실까요?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아주 독한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이 오히려 더욱 도끼를 품고 엘리야에게 달려듭니다. 너를 내가 안 죽이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폭탄 선언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너 잡아버릴 거야.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엘리야와 같은 형편을 만날 때가 있죠. 그 형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계 상황. 내가 벽에 부딪혔다. 내가 산을 만났다. 그 앞에 우리도 자주 멈춰 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대단한 벽인가? 그게 정말로 내가 넘지 못하는 한계의 상황인가? 벽의 실체는 사실 별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그 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우리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주저앉고 두 번 주저앉고 자꾸만 주저앉아 보면 여러분 극복할 능력도 다시 일어설 의지도 다시 꿈꿀 소망도 다 사라져 보는 겁니다. 깊은 무기력이 여러분 자꾸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이 나에게 학습됩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에 눌러 앉아 그냥 스스로 그냥 겁먹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 큰 코끼리 보세요. 큰 코끼리 거대한 짐승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작은 말뚝에게 메어 놓습니다. 한번 휙 하면은 뽑힐 그 말뚝인데 이 코끼리가
도망치지 못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 말뚝에 매어서 이 말뚝은 내가 절대 못 이겨, 이 생각이 학습됩니다. 근데 이 말뚝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의 한계 상황이야, 이건 나는 절대 못 넘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 보실까요? 그 생각이 익숙해져 버리면 다 자란 코끼리가 한 번만 움직여도 뽑힐 그 말뚝 앞에 끝내 주저앉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떡과 물을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을 보십시다. 은혜를 공급하셨어요. 그에게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직접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드디어 그 무기력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의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곤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으로 이야기하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봐봐.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어? 우상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두 가지, 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뭐를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럼 예수를 저주할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기는 했는데 이것들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은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묘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는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막 쏟아지는데 그 은사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것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상한 은사가 그들에게 발휘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 교독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유익하게 한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내가 막 엄청 뜨겁고 엄청 내가 드러나고 막 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거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네, 아니면
아하, 이거는 잘못된 영이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령을 내 안에 나타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공급된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성령이 밖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공급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함인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쓰는 그 흔히 쓰는 말 카리스마, 여러분들 아시죠? 카리스마, 은사 하면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능가하는 힘, 이상한 현상, 그런 말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능력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마귀도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병 고칩니다. 귀신도 신기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이 카리스마, 은사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사예요. 근데 예수 믿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예수 무당들이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결국 누가 드러나는가 보았더니 병 고치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자꾸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거기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일 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거짓 우상에서 온 가짜인지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먼저 기억하세요. 속에 감춘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진정이 될 수 없다. 쓰지 않는 은사, 가두어둔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은사는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고 흘러가야 된다. 그때 은사가 흘러갈 때에 내 안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성령님의 역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서로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룩한 것인지 이상한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방언의 기도는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열어주는 그러한 방언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방언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절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거슬려요.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함께 방언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은사들이, 나의 신령한 은사들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막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잘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은혜가 있다고요? 다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은사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열거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나열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그럼 이 순서가 무엇일까요? 은사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도의 차이로 지금 이것들이 나열되어지고 늘어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곧 무슨 은사입니까?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가 왜 맨 앞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의 은사인데 지금 들숨과 날숨처럼 둘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중에 선봉에 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들,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확인되세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은사가 다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목적으로 향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죠. 순교의 자리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은사가 발휘되겠죠. 어떤 해가 가로막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그냥 능력이, 그것들을 돌파하는 그런 능력의 은사가 필요하겠죠. 막힌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에게는 예언의 은사,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미리 내다보는 게 예언의 은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맡아주셨는가. 여러분, 무기력이 왜 생긴다고 우리 처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사를 드러내지 못해서. 은혜는 이미 내 안에 공급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힘,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무기력할까요? 은혜를 배출할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 영적인 원리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익에는 무기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유익에 집중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해낸다.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던 은혜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에게 전하여지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믿음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은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은사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를 한다. 내가 그냥 주신 그 달란트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반주를 할 때 그 반주를 통해서 반주 참 잘하네, 그게 아니라 그 반주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들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모여지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기둥속회 모여서 함께 봉사할 텐데 그냥 모여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뭇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참 행복해 라고 하는 그 행복을 느끼는 일들에 내가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아시겠죠? 그냥 봉사가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데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